24절 같이 읽겠어요? 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내 듣고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생명을 가지고 가지고 있고 심판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중요한 구절이어서 왜 중요하냐? 소위 말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구원의 방법, 또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두 번 얘기했잖아요. 아멘, 아멘. 잘 들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이게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많이 들어서 익숙한 구절이죠. 네. 어떻게 익숙합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일견 보면 이제 겉으로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 매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이 얼마나 노후했고 또 그다음에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비파괴 검사를 하잖아요. 이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 오래되고 그랬으면 이게 얼마나 노후됐고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것을 이 건축 사들이 그거를 검사를 한다고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건물을 헐지 않고도 그것을 이제 검사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비파괴 검사라고 하잖아요. 콘크리트 건물뿐만이 아니라 교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그 비파괴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겉으로 봐서 멀쩡하지만 속이 병드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재건축해야 된다. 또는 무슨 뭐 다시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때 그 기계를 갖다가 그 콘크리트 벽에다 대면요.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전파가 들어가서 그 안에까지도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 맨눈으로 보면요. 그 속이 안 보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면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고 읽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에 사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특히 내가 이제 70 됐으니까 그 전에 어렸을 때 자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여러분, 이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화장실에 방안이 있잖아. 그런데 예전에는 화장실이 막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방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그걸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그래서 혹시 밤에 볼일 보러 가려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동행하기도 하고 볼일 보고 오고 그런데 어느 때 그 여름 날이었는데요. 혼자 가서 볼일을 보는데 이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 판때기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밑에다가 아주 큰 독을 묻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화조 처리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요즘은 그 정화조 시설이 돼 있어갖고 그게 다 이게 처리가 돼서 흘러 내려가잖아요, 강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독에다 묻어갖고 그걸 다 그 바가지로 퍼내고 뭐 그걸 그래서 농토에다 갖다 뿌리고 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이 밑을 내려다 봤더니 그게 이게 독이 깊잖아요. 독이 깊어야지 많은 양을 채우니까. 내려다 봤더니 아이고 그날은 이 구더기들이 거기 버글버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요? 파리가 거기다가 알을 까고 그게 이제 자란 거죠. 야, 근데 이게 막 버글버글해. 그리고 그 구더기들이 그 공기 독 표면을 따고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요, 언뜻 보니까 그게 타고 올라오니까 저거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나 있는 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했지?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독이요. 이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파였잖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이게 이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떨어져 이게 밑으로. 밑으로 떨어져. 일정 기간, 일정 거리 동안 올라오다가 반드시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데까지는 못 올라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안도하고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그 벽을 타고 무진 애를 쓰고서 기어 올라온다고 해서 그 독을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 구더기가 그 독 바깥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리가 돼야 됩니다. 파리가. 예, 파리가 되어죠. 파리가 돼야지 날아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이 나가 누구예요? 나가? 이 맨눈으로 쳐다보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 나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는 예수님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뭐. 근데 여기서 이 나가 보여 나가. 나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이게 알아차림이잖아. 알아차림. 네? 네. 그 알아차림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가 알아차림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찾아서 기도해서 들어가다 보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나가 뭐예요? 뭘 보고서 알아차리는 거잖아. 그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 보고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알아차림이잖아. 나가. 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알아차림이 알려주는 알아차림. 예? 이 알아차림이 소리가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소리. 알아차림이 내는 소리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로고스입니다. 말씀. 알아차림이 내는 소리가 있다고. 그거 보고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씀이라고 번역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은 뭐요? 알아차림이 내는 진동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그 나를 누가 보냈어요? 그 나가 뭐라고요? 알아차림이야? 그 알아차림을 누가 보냈죠? 근원의 알아차림이 근원의 보냈죠. 알아차림이 보냈겠지. 그 근원의 알아차림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 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그 근원의 알아차림을 믿는 사람은 근원의 알아차림이 속성이 뭐라고요? 근원의 알아차림 본성이 뭡니까? 그거 알아차림이잖아. 알아차림.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을 믿는 사람이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야. 자기 자신이 본성이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은 죽지 않잖아요. 아, 나의 본성이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깨닫고 나면 그 알아차림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네.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성이 영이다. 자기 자신이 본성이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사람은 나는 영원한 존재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고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이 뭐라고요? 잘잘못을 판단하는 거죠. 네. 아, 심판은 잘잘못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잘했다, 너는 너 못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 게 심판이잖아.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너의 생명은 죽었다. 또는 네 생명은 살았다. 또는 너는 옳다. 너는 그러다. 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왜? 이미 옳은 것이 됐고 이미 생명이 되었잖아. 그렇죠? 네.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자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게 너는 영원한 생명이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것을 판단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그게 됐는데 뭐. 심판의 속성은 이원론입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넘어섰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기 자신의 본성이 자기 자신이 영이다. 자기 자신이 의식이다. 자기 자신이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하는 거죠. 죽음이 뭔지 여러분들 연상이 되죠? 네. 죽음.
어떻게 연상이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가서 본 거, 그거 죽음. 시체가 된 거. 또는 뭐 어느 지인이 뭐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는데 가서 본 그 시체, 죽은 거.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잠재의식에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쭉 연장되어 오다가 그 의식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렇게 떠오른다.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은 징조인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사실을 자기 방식으로 본다고. 사실을, 진실을 자기 방식으로 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람은 이 물질이 아니야. 사람은 뭐라고? 영이라고. 정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죽음하면 떠올리는 것이 송장, 시체,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몸의 죽음이죠. 네. 그건 몸의 죽음이고 진짜 우리들이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의식영. 예.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 죽음도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의식이 없는 거, 알아차림이 없는 거.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뻘떡 살아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뭘 못 알아차리고 뭘 모르는 거, 예? 그게 죽음이라. 그래서 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거야.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을 다른 말로 뭐죠? 그게 알아차림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알아차림이잖아. 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얘기가 예수가 아니고 그 나가 뭐라고요?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예수님이 나라고 말한 그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봤더니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영이더라. 의식이더라.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서 생겨난 그 나가 뭐냐면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알아차림이 생명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면 죽음은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알아차림의 상태로 어떻게 옮겨갔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시체가 죽었다고 벌떡 일어난 일은 안 생겨.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 그 시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야. 뭐 부활했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이 부활이 그거야, 부활이. 뭐요?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이게 일어나는 걸 보고 부활이라고 한다고. 그럼 뭐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 상태에서부터 깨달음의 상태로 일어나는 거, 깨달음의 상태로 살아나는 거, 이거 보고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아이가 몸뚱아리가 죽었다 벌떡 일어나는 거, 그게 부활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의 기독교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예배 때마다 가서 하는 그 사도신경 거기 뭐라고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몸이 다시 살기는 이게 몸이 다시 산다는 얘기요. 이게 정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지. 의식이 살아난다는 얘기지. 알아차림이 살아난다는 얘기지. 그거를 기독교는 4세기 이후서부터 소위 말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예배 시간에 그냥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일단 외워대는 거야. 야, 이거 참. 이거 뭐예요? 아직 에? 무지 속에 있는 거잖아. 그죠? 아직 무지 속에 있는 거지 뭐. 그 저기 그 뭐야 그 여름철에 그 볼리보교에서 화장실 갔는데 그 화장실 밑에 그냥 그 뭐야 그 구더기들이 그냥 희한 그 구더기들 있잖아. 막 그게 막 버글버글하고 그냥 막 기어 오르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또 올라오다 떨어지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계속 그 저기 그 밑에서 버글버글 하면서 그냥 기어 오르려고 다 또 떨어지고 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알아야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나는 이거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우리들에게 이 알아차리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알아차림 생기면 그 알아차림이 소리로 알려준다고. 이거 다 우리들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우리들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무슨 뭐 내 말을 뭐 했더니 뭐 내 말을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거는 그거고 그것이 말하는 진짜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 의식 속에 다 일어나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알아차림이 생겨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알아차림이 누가 보낸 거라고? 하나님 보낸 거. 하나님 뭐라고요? 근원의 알아차림이에요. 근원의 알아차림이 우리들에게 알아차림을 보내줘갖고 자기 자신을 다 들여다봤더니, 예? 비파괴 검사를 할 때 그 방사선을 쏘는 기계, 예? 딱 봤더니 자기가 뭔 거야? 영이래. 알아차림이래. 내가. 그러면 그 알아차림은 그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잖아. 항상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지 그게. 아유, 아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갔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그거 이미. 영생은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 무지를 깨고 알아차림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알았으면 그 순간이 그 구원의 순간이지 무슨. 이거를 그 뭐야 저 밑바닥에서 버글버글하는 그런 수준의 그 생각을 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에? 무슨 영생을 얻는다 뭐 이렇게 주구장창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거 녹화만 안 됐으면 내가 욕을 했을 텐데. 해주십시오. 아이, 괜찮습니다. 그럼 또 이거 녹화 보고 그 저기 영상 보고 그럴 거 아니야. 아유, 더 좋아합니다, 목사님. 아이, 네, 욕하는 목사님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인기 상승입니다. 아이고 저기 어디 또 이상한 놈 하나 나타났구나 저거. 예? 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지네들은 뭐 이만희 믿고 지네들은 무슨 뭐 매일 그 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어쨌든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위대한 거야. 그죠? 그러잖아.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응? 그 효봉선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써놓은 책이 역상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해인사 그 서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불나갖고 그거 치우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 역상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2025년 6월 달에 나타난다고 적혀 있어요. 2025년 6월 얼마 안 남았죠. 야, 그런 예언을 언제 한 거예요? 대단한데요. 그분이 어쨌든 그 선사인데 네. 2100년으로 가서 거슬러서 그 이렇게 쭉 본 걸 예언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역상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반대라는 뜻이야. 반대. 응? 예. 생각상자잖아. 그게 생각. 네. 그래서 이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2100년으로 가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본 거야. 그런 의미에서 2025년 6월은 참 중요한 달이고요. 또 그 타너라고 하는 선사는 그 사람이 1978년인가 81년인가 죽었죠.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 타너 선생의 그 제자 중에 그 사람이 그 박사논문을 탄화학이라고 하는 것을 박사논문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이제 한국에도 불교의 원효, 유교의 퇴계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뭐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알아차림은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고 그 알아차림을 통과해서 자기 자신의 본성을 보면 자기 자신은 영이고 자기 자신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성이 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해서 본성이 영이라는 것을 생각으로만 알고 체험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영이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갑니다. 오늘도 깨어서 정신 차려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고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섭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각자의 영혼에서 발생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이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이 밝아져서 밝아져서 깨닫게 깨닫게 하시고 참을 참을 알게 알게 하소서. 매 매 순간 순간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으로 항상 깨어있게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자아를 벗게 자아를 벗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좋은 하루 되세요.